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을 찬송드리십니다. 518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너희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야속할 것입니다. 어쩌면 배은망덕,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대언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사랑했고 섬겼는데 뒤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혹 행여나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묵인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는 그 기회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려가 사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 떠났던 그들, 거기에 정착하며 사는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대하고 환란을 내리고 이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이 말은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라고 하는 말 가운데 저기 민수기 6장에 보면 21절인가요? 보면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들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이루리라. 그 중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 중에 평강 주시기로 작정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평강 주시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환난 주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난을 주기로 결단하고 유다를 아주 끊어버리려고 날카로운 도구로 싹둑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서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죠. 14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서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애굽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렸던 그 재난,
기억하시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들이 따라가서 애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내리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나올 자가 하나도 없고 유대 땅이 다시 돌아와서 살 자가 없다. 단 도망치는 자는 살 것이다. 도망치는 자는 살 것이다. 애굽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칩니다.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애굽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아주 재미나고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옷까지 벗어버리면서 도망친 거예요. 오해를 샀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망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또 하나 피난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세 곳에다가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그리로 피한 자는 모두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이고 에레미야 42장에 보면 예언했던 바가 그겁니다. 어디로 피하든지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리라 라고 약속했는데 말씀했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거죠.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도망쳐야 된다는, 이런데 도망칠 곳은 어딜까요?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만 살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산성, 바위, 피할 바위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위기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께 도망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살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를 보면, 자 보시죠. 15절.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수르로 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피해서, 바벨론 피하고 아수르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말합니까? 자기들이 신을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필경하잖아요. 2020 바이블사,
마음판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쓸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쓸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달 말까지 충분히 마태복음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우상을 다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중에 뭘 섬기겠다고요? 하늘의 여신을 섬기겠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은 뭘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겼던 이스타나라고 하는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됐지요. 이스타나, 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요즘 항공회사 중에 이스타나라고 하는 항공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알고 졌는지 모르게 졌는지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 그것을 항공사 이름에다 붙였는데 멋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멋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멋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스타나라고 하는 게 좀 껄끄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피해갔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회복될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 그 우상을 섬겼을 때는 우리가 풍요로웠다. 먹을 것도 많았고 걱정도 하지 않았고 침략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끊고 난 다음에 이 모양이 다시 섬기겠다, 여기서 다시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죠. 진정 우리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상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들입니다. 자기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여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며, 여기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것 패했던 왕은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먹을 것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섬기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역사하시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부흥을, 또한 부요함을, 잘되고 축복됨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갑니다.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믿지 않고 믿지 않아야 될 것은 믿습니다.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은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한 손에 움켜잡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상, 그들이 말했던 하늘의 여왕을 섬긴 것을 패한 다음부터
먹을 것이, 삶이 위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연단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있는 환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기회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런다, 많은 사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창조적 소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를 바꾸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 주옵소서.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